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2번째 왕 아하스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남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이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입니다. 자, 아하스 왕은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역대하 2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 대해서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아하스는 20살 때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16년 동안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자, 그를 평가하면서 그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하스는 어떤 길을 걸었는가?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결론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 역대하 2장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첫 번째 모습은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아하스가 가장 먼저 했던 악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알신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들 중에 바알신을 섬겼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는 섬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바알신의 우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겁니다. 직접 지시를 내려서 바알신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고 바알신을 제작을 해서 방방 곳곳에 전역에 그 바알신들을 세우고 그리고는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바알을 섬기도록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처럼 바알신을 섬기니까 이건 뭡니까?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건 북이스라엘 왕이다라고 하면서 치욕적으로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보면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 우상에게 절을 했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방법이 엽기적입니다. 어떤 제사를 지냈느냐?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건 암몬이라는 나라의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썼던 방법이고요. 예전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한 민족들 중에 문화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자녀들을 가지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인신제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하스 왕은 자녀들을 데려다가 산채로 태워서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사법을 썼더라라는 겁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오래된 나무는 우리나라도 토속신앙이 그렇지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 오래된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뭡니까? 빌고 제사를 지냅니다. 큰 바위가 있으면 또 뭐 바다나 산을 향해서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아하스 시대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 또 작은 산 위에 이런 산당을 짓고 또 나무들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며 제사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아하스 왕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 보통 하나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징계가 뭐냐면 옆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몽둥이를 사용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해 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하스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몽둥이로 쓰셨습니다. 자, 5절 말씀, 역대하 28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더니. 자, 두 나라가 침공해 왔습니다. 첫 번째 어느 나라입니까? 아람.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또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군사 12만 명이 죽어나갔고 여자와 자녀들을 포함한 포로만 20만 명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 전쟁에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피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이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느냐? 왜 전쟁에 패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자,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요, 지략이 뛰어나지 않아서도 아니요, 위대한 장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지게 됐다는 겁니다. 6절 말씀도요.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왜 하나님께서 아람 왕에게 손에 붙이셨고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고 결국 뭡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을까? 왜 이 고통이 왔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움의 이유를 찾게 되고 이걸 고쳐나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코로나 사태 때에 대한민국이 대처를 잘했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코로나 대처를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뭐 에볼라나 아니면 예전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유행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뭡니까? 이러이러한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에 이전에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를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앞으로 겪지 말아야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준비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통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어리석게도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왜 이 어려움이 났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몽둥이를 드시고 바로 이 아하스와 남유다를 징계를 하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느냐?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본문 오늘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데 남유다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의 땅들을 뭡니까? 점령을 해버리게 되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을 살게 되고 점령해버리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된 행동을 했다. 여러 번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거기에 뭡니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망령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뭡니까? 범죄하였으므로 유다를 낮추게 하기 위해서 낮추게 하겠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주실까요?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미리 뭡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분 아픈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으면 내 몸에 아픈 여러분 병이 들어도 그 증상을 아픔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거 뭡니까? 나중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몸살이 납니다. 그러면 무슨 사인입니까? 몸을 쉬어주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식을 하면 배가 아프지요. 그러면 위장에 여러분 배가 아픕니다. 그건 뭡니까? 위장을 조심해서 이제 뭡니까? 탈이 났으니까 먹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는 거.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지,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우리는 뭡니까?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코로나를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내 믿음과 우리 가정과 내 신앙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곁에 가까이 나가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분들은요, 비록 경제적으로 여러분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나중에 지나서 보면 무엇입니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더 미련한 사람이고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 아하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된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하스는 뭡니까?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에돔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아하스는요, 그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원정을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봤을 때 보니까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이 아하스가 갑자기 겁을 먹고요. 어떻게 하느냐면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다가 왕궁에 있는 금은보화 그리고 또한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 다 가지고 옵니다. 방백들, 여러분 귀족들의 금은보화까지 다 가져다가 바로 아수르 왕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아하스 왕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참 미련하지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고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욱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우상숭배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제불능이 되었던 아하스 왕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23절 마지막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결국 결론적으로 아하스와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곤고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하스 왕은 결국 그와 그의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까라고 고민해보며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교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자기 아버지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이 어땠습니까? 요담 왕은요, 점점점 강해지는 왕이 됐습니다. 왜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요담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비결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본 겁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장점을 본받고 단점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점점점 나라가 강해지게 되었고요. 옆에 나라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하면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 아하스는 왜 이렇게 미련했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를 닮지 않았을까?
본문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의 신앙은 좋았지만 아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27장에서 그 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요담의 약점,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담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요담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개발시켜서 나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요담인데 요담의 약점이 하나가 27장에 나옵니다. 27장 2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요담은요. 이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 왕은 참 지혜가 많았는데 그 아버지 우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연구를 했어요. 보면서 아버지가 잘 될 때는 왜 잘 됐는가를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을 때 아버지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지. 계속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행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나병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분향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려 하다가 나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성전에 왜 안 들어갔을까요? 행여나 내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잘못된 부분을 보고 내가 아버지처럼 성전에 분향하는 실수를 저지를까 싶어서 아예 뭡니까? 아예 성전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주 잘한 점이지요. 그런데 바로 요담의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들은 부패했다는 겁니다. 요담 왕은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뭡니까?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들을 섬기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담이요. 백성들에게 그 부패한 백성들에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향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아들 아하스가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담이 자기 자녀, 특히 이제 장남이었던 이 아하스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또 왕위를 물려줄 때에 이 아하스가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 장남이었던 아하스가 믿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여전히 내버려 두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큰아들이고 장남이고 또 왕위를 물려줄 건데 굳이 아들과 자꾸 트러블 일으키면서 자꾸 다투고 싸울 그럴 이유가 없지라고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었을 가능성이 많고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는 아버지의 전혀 믿음에 대한 책망이나 아니면 훈계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20살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우상 숭배와 믿음이 없는 행동을 끝까지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이나 아니면 주위에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사람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말 잘 듣습니다. 교회 가라 그러면 잘 갑니다. 성경 읽으라면 잘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한번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교회 다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말 안 듣습니다. 어른이 되고 머리가 커져버리면 이제 뭡니까? 더 이상 부모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잔소리로 듣고 순종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일수록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키웠는가? 나는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성장했습니까?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담이 아하스를 믿음으로 키웠다면 이 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이런 비참한 꼴이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하겠지. 뭐 잘 어른이 되면 왕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와서 잘 하겠지라고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었던 이 요담은 나중에 이 아하스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다 크고 시집장가를 다 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권면을 여러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저절로 자녀들의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요담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는 어떻습니까? 망난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저절로 그냥 자녀들이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서 나오지요.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신앙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망난이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냥 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부위가 좋은 고기 그다음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냥 뭡니까? 그냥 건드려 버립니다. 오늘로 말하면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으신데 그 자녀들이 재정부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돈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러분 여자 직원들이 있는데 성추행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잘못은 아는데 책망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과 아버지가 전부 비참한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왕들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갔느냐 모든 왕들의 기준은 뭐냐면 다윗 왕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완벽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약점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 다윗의 자녀들은 뭡니까?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라는 장남이 있었는데요.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에 앙심을 품었던 이복 동생 압살롬이 나중에 암논을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가정이 불행했습니까?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그런데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은 너무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강간과 살인과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너무나 참 비참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일어나 버렸습니다. 왜 이랬을까? 다윗은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젊은 날에 그가 너무나 풍파를 많이 겪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아마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크고 난 뒤에 그것이 미안해서 자녀들에게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자녀들을 책망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고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불러서 책망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화가 났다는 내용만 나오고 바로잡았다거나 교훈을 줬다거나 책망했다거나 야단을 쳤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썼고 다윗이 얼마나 나중에 힘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지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육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투자하시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를 하시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공을 들이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보다, 여러분 지식보다,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로 신앙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다 이제 어른이 되었다면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부모로서의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손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 반발을 하고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으로서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충고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가장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서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항상 뭡니까? 책망하고 또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 소홀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스가 왜 이렇게 망나니가 되었습니까?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요담의 책임입니다. 아버지 요담이 자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좋았지만 결국 그의 아들은 이렇게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리석었던 아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망하지 않는 저희를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후손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전수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하나님 유산을 남기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우리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대대손손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이들에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하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어려움과 고난 역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믿음의 권명과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이어나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